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심령밭 되기를 원하여 이 안식일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심장을 닮은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웃사랑 하는 데에 기름을 소진하라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심령밭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보구 목사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섬기고 그러한 목적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가대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본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본질대로 앞날의 대로가 열리고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각자 한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에서만 기적이 있다. 오늘에서만 기적이 있다. 오늘 성가대원들 오늘 찬양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은요 예수님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영도, 육신의 질병도, 가정의 미래도, 물질도, 자녀도 비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인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이웃사랑, 그거 안 짊어지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인물로서 쓰임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더러운 죄성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육을 쫓아. 그러므로 매 육에게 우리 영혼이 지는 겁니다. 이 육한테 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이겨야지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근데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결단코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의 은총인데 그 은총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육관이 치료가 안 됩니다. 오늘에서만 기적이 임한다. 이 메시지의 뜻이 참 여러분들의 제목이 뭐 저렇게 어렵겠노.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3일 됐나? 지금부터 한 3, 4일 됐을 거예요.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 것 같아. 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각자 지금 이렇게 신식의 아파트처럼 그런 건물 안에 우리가 사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도 모르게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발판 위에 정도 그보다 한 5배 정도 높은 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 높은 데 단위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요. 진짜로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딱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단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메시지만 붉은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노라. 수많은 글씨가 많은데 그 가운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것만 빨간 글씨로 써 있으면서 눈에 클로즈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반복해서 계속 외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대. 그러니까 내 말 좀 귀 기울여봐. 주님의 음성 좀 귀 기울여봐. 주님의 음성 좀 귀를 기울이라고. 좀 나 좀 돌아보라고. 얼굴 좀 돌려보라고요.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끼꾸도 안 해 세상 말로. 그냥
당신들 그냥 평상시에 하던 그 일에 도취돼 갖고 있어. 거의 그 일에만 하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 때문에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저한테 우리에게 뭘 원하셔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답이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기 찢기도록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셨어요. 그죠? 그러는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복받기를 영도 육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한테 즉시 순종해라, 즉시 순종해라, 즉시 순종해라, 이걸 즉시 순종해라, 요걸 즉시 순종해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장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면서 그것을 오늘 즉시, 오늘 즉시, 오늘 즉시 순종하라. 그렇게 외쳤건만 여러분들은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시 마음이 동요되지 아니하고 알아들었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고는 소설책 읽듯이 이거 뭐 내가 뭐 내일 하도 오늘보다면 내일하고 내일보다면 모레하고 급해하면 되고 즉시 순종이 안 되고 즉시 두려움이 없고 막연하게 소설책 듣듯이 나는 그렇게 나아가면 되겠구나. 즉시 행동으로 주님은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건 즉시는 안 따라주고 나는 이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머릿속에만 상고하고 오늘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그게 열매가 안 맺힌대요. 나중에 하리리라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는 결단코 열매가 안 맺힌대요. 즉시 그 즉시에 순종을 했을 때 그게 열매가 맺히는 거지. 왜? 오늘 지나면 또 끝나버리거든. 또 해이해지거든 마음이.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한다? 오늘에서만 기적이 임한다. 오늘에서만 기적이 임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배의 하늘문이 열립니다. 근데 즉시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60배, 30배, 10배 전혀 임하지도 않고 다운됩니다. 이 말 뜻은 오늘 즉시 순종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을 맛봐요.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내일 모레 급해 자꾸 늦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의 반격이 원하는 조건부가 따라 붙어요. 즉시 순종하면 조건 없이 하늘문이 열리는데 뭔 말인가 이해가 돼요? 그 행동에 즉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에 카트라인을 뛰어넘어야 돼. 근데 즉시 순종했을 때는 뭐한다?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마음만 바꿔도. 아니 왜 그 축복을 못 받아? 왜 그 축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들도 저도 있잖아.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죄인이잖아. 이 죄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영도 있고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누가복음 여기서 즉시 내가 오늘 너와 내가 이 말이라 내가 너와 오늘 이 말이라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편의 강도가 있고 왼편의 강도가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 근데요, 참 우리가 좀 이 재성이 너무 완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근데 그 12명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생각지는 못하고 내가 그 11명 중에 하나가 된 줄 알아. 뭔 의미인지 알아요? 그 11명 중에 하나가 되는 줄 안다니까요. 아니 11명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12명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는데 그 11명 속에 속하는 줄 알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방했죠. 그런데 거기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즉 10명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1세대는. 근데요 또 거기에는 우리가 있잖아 갈렙과 여호수아인 줄 알아. 그 10명에는 내가 안 속해 있는 줄 알아.
참 우리의 그 재성은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되 내 육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했지 그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선택을 한 거죠. 그 재성에서. 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 속에 내가 안 들어있는 줄 알고 12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내가 아니고 11제자 속에 내가 들어있는 줄 알고 왜 그렇게 착각 속에 머무노? 여러분 보잘것없고 초라한 제가 승리한 것이 뭐냐면 그 10명의 정탐꾼 속에 나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12명 중에 해필이면 그 가룟유다가 나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가슴에서 느껴지니까 주님의 음성에 이 말씀을 하라는 대로 순종히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칭 잘난 줄 알면 순종하지 않게 돼요. 아이고 왜? 주님의 은총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아유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 뭐 그렇겠지. 근데 영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내 방법론이 옳은 줄 알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착각에 머무릅니다. 오늘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많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두 분류로 비유를 들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는 지금 내가 사형 형틀에 매달려 갖고 있어. 십자가에.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죽을 내가 이 땅에서 첫날 만나 사는 것처럼 빠락빠락 대들면서 내 재성은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고 즉 이 말은 우리가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진리 가운데 깨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미움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어. 남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세상 것을 못 내려놔. 물질을 못 내려놔. 첫날 만나 살 것처럼. 이게 왼편에 있는 강도야.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무엇이냐? 40절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그 사람이 뭐라 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비방했죠. 그 그리스도는 그 왼편에 있는 강도의 우리의 뭐죠? 영혼의 주인이잖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넣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분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죽으면서도 뭐한다? 빠락빠락 그리스도를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거든. 네가 지금 나를 구원해달래. 네가 그리스도거든. 지금 내가 이렇게 매달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걸 좀 회복시켜줘봐. 여기서 편안함을 얻게 해줘봐. 이 고통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왼편에 있는 강도라면 내 고통만 보여. 내 입장만 보여요.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이 어디로 갈 줄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 육신적인 재성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 욕구만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도역도 출함을 못 받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왼편의 강도를 누가 꾸짖었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꾸짖습니다. 여기서 잘났다는 것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의 창조주로 목숨이 단 10분 후에 끊길 걸 알면서도 그분을 비방하는 그 자체를 그 사람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 재성을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시죠? 근데 왼편에 있는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자신의
자기 자신의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세상 말로. 그 꼬라지를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그리스도거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걸 안다면 그분에게 육신의 욕구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편에 있는 강도가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내 육신을 좀 구원해달라고. 내 육신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뭐를 알게 되면 안 그런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은 흠이 없으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오로지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로지 내 죄 때문에. 근데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창조주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 대고 그 하나님을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 육체 좀 보살펴 달라고, 내 육체의 고통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래야요, 저와 여러분들 바라는 신앙 없어지게 해요. 바라는 신앙은 상대방을 죽이고, 바라는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 욕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고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어.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셔.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달렸어. 우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죄로 드글드글, 이 죄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가 죄 없이 우리 때문에 희생하신 저분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럽지도 않노, 그게 무섭지도 않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이 진리가 우리 심장 속에 깨지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삶을 사는 가운데 고통이 따를 수 있어. 그죠? 고통이 따를 수 있는데 그 고통이 아버지요 햇빛 나한테 왜 이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분의 심장박과 그 육체가 갈기갈기 찢기도록 그 고통을 안다면 내 육신의 고통은 감사로 바꿔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바꾸기는커녕 외려 저주를 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 나는 내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지만 창조주는 뭐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노?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자식 새끼 잘못 둔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대신 고통을 당한 게 아닌가? 이 새끼 잘못 둔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 고통을 겪는 게 아닌가? 이게 심장이 찢어지고 아파야지만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행동을 여러분들이 그 진리로 이길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전선으로 비유를 들 것 같으면, 이게 1cm야 지름이. 그러면 1cm, 2cm, 3cm, 5cm, 10cm, 10cm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지름이. 이것은 이 대한민국을, 이 남은 시내의 모든 전기를 다 키고도 남을 정도로 여기 전압이 들어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만큼 동선이 굵다면. 여러분, 요 정도로 굵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로 영적 상태가 굵기만 하면. 알겠습니까? 이 굵기는 어디에 있냐? 내가 진리로 싸우는 만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나하고 싸우지 않는 자는요, 절대적으로 선이 안 들어갑니다. 타인에게 영향력? 자기 육체도 못 이겨요. 자기 육체를 못 이기는 자가 뭔 가정을 살리고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노? 자기 육체를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자기 본인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 근데 예배당만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알아. 아이고, 착각에도 머물러 있어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 행위를 본받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들하고 사탄의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냥 우리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어줬으니 우리는 구원받는다?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노? 어디 있어요? 저도 좀 가르쳐줘 보세요, 저를. 여러분, 그래야 이 오른편 강도와 왼편의 강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고받을 것은 우리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 거기껏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의를 못 이루고 아버지 앞에 햇빛이면 왜 나냐고,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하나님의 내 죄를 내 몸을 좀 사해달라고, 내 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러면 우리는 뭐한다? 왼편에 있는 강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내 육신의 이 고통을 겪는 거, 이 더럽고 추악한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한다? 예수님의 고통이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왔지만 예수님은 뭔 죄 때문에 그 고통을 겪었어. 이걸 깨달아져야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에서 물이 흘러요. 근데 물이 안 흘러. 얼마나 강팍한가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주님께서 뭘 말을 하시면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맡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4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에서 분리 나왔잖아요. 분리해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영인데 분리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시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은 흠이 있으셔요? 없으세요?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하더라? 하나님 앞에 부탁하더라.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흠투성이잖아. 죄투성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구원받는 줄 착각해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이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 우리가 오늘 알아봤는데 4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러니까 있잖아. 예수님께서 낙원에 오른편에 강도를 데려갔듯이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이 낙원도 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갈 수 있대요. 알겠습니까? 이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셔요. 천국에 계십니다. 근데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낙원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낙원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 안에서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유의해야 될 말씀의 의미는 그 말씀을 지켜서 나가야 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꾸밈이 없는 신앙이 필요하더라. 첫 번째로 뭐한다? 꾸밈이 없는 신앙이 필요한데 꾸밈이 없는 신앙이 즉시 순종하는 신앙이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에서만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죠? 오늘에서만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꾸밈이 없는 신앙은 즉시 순종하는 신앙이다. 이 뜻인데 여러분 꾸밈이 없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잣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심장로님 가정에 여수에 신방하러 갔는데 말을 하는데 우리 오 목사님 그래서 예술 휴정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하늘에 계백이 나겠네. 진짜 웬일이야 당신이. 아니 맨날 안 된다고 하더니 오늘은 예술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머 웬일이랴. 당신 진짜 웬일이랴. 와. 아이 그래야 살지요. 진작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노. 예수. 근데 그것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조건을 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잣대가 꾸밈이 있다는 거예요. 꾸몄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개입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한다? 꾸밈이 없는 신앙은 예 그렇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00% 막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 그렇게 하지요. 거기에 주님도 사람들도 은혜를 입은 자도 은혜를 베푼 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평화가 주더라는 겁니다.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죠. 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뭐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뭐를 깨끗게 한대요?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해가 됐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더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즉시 순종하는 그 신앙은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 자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래. 야, 오늘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쁨을 얻었어요. 야, 맞다. 내 생각이 들어와서 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되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시험 될까, 우리 쓴소리 못하잖아. 상대방 시험 될까 봐. 근데 저는 잘한대. 있잖아, 상대방이 삐질까 봐 쓴소리를 못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쓴소리를 하는 것이 거기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꾸밈이 없는 마음인 거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뭐요? 마음이 돼야 되더라. 그 마음이 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따른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따르는 자는 뭐한다?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꾸밈이 없는 신앙은 즉시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배웠죠. 또 두 번째, 거룩해지도록 우리는 뭐한다?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속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 재단에 말씀을 듣다가 많이 도망갑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단계 이렇게 성장을 해요. 이 진리를 듣게 되면 우리가 왜 말씀을 들으면 계속 찔림을 받잖아. 우리 재단의 설교는 단계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이 재성을, 이 자신과 못 싸우게 되면 에이,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하니까 피해버리지. 여러분, 성령께서 해주시지 내 우리가 하나. 성령 앞에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죠. 성령 앞에 의지를 하려면 진리를 싸우고 부족하나마 진리를 가지고 내 육하고 싸우려고 항상 노력했고, 내 육을 낮췄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뭐한다? 구속을 당한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는 만큼 구속도 강하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4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아, 이 소리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웠죠? 육이 강하다. 육이 강하다 이 뜻인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한다? 너희가 징글징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야, 두려워하지 마, 이 썩을 놈들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딱 그 소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도울 것이야. 근데 그 도울 것이 뭐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이 말을 했죠.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귀와 영광 가운데 도와주셔서 임하게 해주실 거야. 영도 이 땅에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조건들이 차고도 넘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 90%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은 육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구속한다는 거지. 거룩한 백성 되도록 지렁이같이 강한, 밟아도 떨어지도 꿈틀꿈틀하는 그 강한 육을 뭐한다? 하나님께서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이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더럽고 추악한 죄성, 이 가시나무에 우리는 상대방을 찌르는 이 가시가 드글드글한 우리를 뭐예요? 가시가 없는 흠없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곧 구속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좋은 이익이 취해지고 좋은 환경이 와야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지? 이 죄성이 이길 수 있도록, 이긴 만큼 뭐한다? 이길 수 있도록, 또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이긴 만큼 하나님께서 구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거룩한지라 우리를 뭐한다? 지렁이 같은 그런 야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장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녀가 되기까지 뭐한다? 구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듬는다, 채찍을 가한다, 막대기를 대신다, 이 소리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는 좀 관계가 멀죠? 성경이 의미하는 쪽은. 근데 우리가 나한테 주어지는 이익이 참 거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내가 따듬어지는 그 자체가 거룩이다는 거지. 세 번째는 망할 짓에는, 망할 행동 속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것을 세상말로 표현하면 망할 짓 속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망할 짓을 얼마나 많이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망할 짓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망할 짓 속에는 뭐한다? 대가가 따른다. 에레미야 2장 19절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뭐를 하겠고? 사단이 나를 징계하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나? 아니, 내 죄 때문에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런데 사단이 괜히 우리를 괴롭혀? 우리가 거룩하다면, 사단의 미끼가 없다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단이 괴롭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성을 끌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너희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이 소리야.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우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공감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던 그것이 뭐요? 내 할퇴하시라는 거예요. 내 죄악에서 내가 자처했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선택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공부하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왜 선택해요? 안 선택한 줄 알죠?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선택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 행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환경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그거 선택함으로 그게 내한테 임했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여러분, 내 속에 나를 뭐가 없다?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상전처럼,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높이는 겁니다. 상전처럼 높이는 거예요, 경외라는 그 단어가. 그러면 내가 종이 돼서 100% 주님 앞에 뭐예요? 순종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순종이 되지 않는 그 삶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악이요 고통이더라. 뭐를 못한 게? 하나님을 내 심령밭에서 높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내 심령밭에서 높인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악하게 안 인도하잖아. 어쨌든 복받기를 원해서, 영도 또 회복되기를 원해서 애절한 그 마음뿐이잖아. 근데 순종도 아니야.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 봅니다. 우리의 종자씨는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더라. 이게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종자씨는 처음부터 뭐였다? 악했다, 안 악했다? 절대적으로 안 악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너를 뭐한다? 순전한 참 종자. 참 종자가 누구요? 아버지의 종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예수님이잖아.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종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뭐하니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게 곧 예수님이야. 근데 인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또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께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우리가 아버지 종자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여기서 이방 포도나무는 뭘 말하냐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되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자를 이방인과 비유를 들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틀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규례를 쫓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하나님의 그 본질에, 즉 그 심령밭을 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제사장들, 목회자들 그 규례대로 세상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 들어가지 않은 자, 또한 순종하지 않는 자, 이걸 이방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내 방법론대로 주님을 믿는 자를 이방 포도나무라 한다. 딱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다. 그게 되면 어찌면요. 나는 너한테 진정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본질의 심령으로 내가 너를 지었거늘 너는 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냐? 네 욕심적으로 주님을 섬기냐? 이거야.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종자는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더라.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처음부터 악한 종자가 아닌 참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포도나무요. 15장 14절에 나의 명한 대로 이 가지가 되어서 너희가 열매가 맺히면 너희는 곧 나의 뭐니라? 친구니라. 종이라 하지 않는다. 16절에 종이라 하지 않는다.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한다. 이 말인데 그 여러분들과 제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악한 가지는 결단코 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안 맺혀. 들머루인 머루 같은 게 열려. 머루 아십니까? 요즘에 세상에 나가면 머루 달에 만나. 머루 엊그저께 무주에 가서 따먹는데 억수로 맛도 없더만. 포도알 하나 먹다가 포도알 한 개하고 하나라고 머루 한 송이하고 안 받고 그 맛으로 따지나 뭐 질량으로 따지나. 우리는 형식적으로 외향적으로만 하나님 자녀인 척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종자는 처음부터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어줬더라는 거지. 그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오늘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즉시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도 오늘 즉시 영광이 임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아까 뭐랬죠? 우리의 종자는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에레미야 2장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이게 뭔 뜻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에? 에레미야 2장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해 이스라엘 백성을 에레미야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니나 죄졌으면 죄졌지 내가 왜 죄졌냐.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어. 야 나는 이방신 바알을 쫓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뭐? 네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바알신을 쫓지 아니했다고? 그러면 네 인생에 지나온 과거를 봐라.
그리하여 여기서 이 메시지를, 이 말뜻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이 말이야. 높은 산이 능성이 있습니다. 그 능성은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를 말하고요. 골짜기는 후비지죠. 이 후비진 골짜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난을 말을 해요. 네 육체의 인생에 살아오는 그 길에 네 자신을 뒤돌아봐. 네 인생 속에서 네가 평탄하더냐? 환경이 힘들었더냐? 공고함이 있었더냐? 네 환경에 태풍이 불었더냐? 네가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었던 지나간 과거를 봐.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었던 그 과거는 결단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대. 죄가 없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데, 태풍이 안 분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놈의 태풍이 불어?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 가운데 서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너는 알 것이다. 지나간 과거를, 그 어렵고 힘든 과거를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너는 깨달음이 올 것이다. 네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서 그 저주가 왔는지, 그 힘든 역경이 왔는지. 왜?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 모든 초점이 내 중심에 내 거, 내 가정에만 초점되어 있으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선택은 내가 한다. 선택은 내가 한다. 아까 에레미야 2장 23절 말씀도 우리의 종자는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종자가 악하지 아니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처음 종자가 정결하고 깨끗한 종자였는데 나도 모르게 죄성으로 말미암아 때가 자꾸 찌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는 뭐한다?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계속 유지해 나온 줄 아는 거야. 유지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다,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선택은 내가 한다. 에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택해서 종으로 쓰시려고. 에레미야의 뜻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뜻이죠.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뭘 본대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대요. 여러분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우미 터고 싹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은 제사장 나라를 말해요.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 예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 뜻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두 번째 1장 11절에 살구나무를 보았고 1장 13절입니다. 13절에 다시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알겠어요? 뭘 본대요? 끓는 가마를 보는데요. 물이 펄펄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를 본대요. 이 가마는 뭐요? 이 세상에서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이 환경이 공고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풍랑이 있는 자는요 내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을 못 얻어요. 이 땅에서 결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육간의 사람이 된다면 저 내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결론은 평강 속에 그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줘요.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재림 때가 다가와서 이룰 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처럼 고난이 없어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룰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죠. 초림 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 두 분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 그러면 여기서 에레미야한테 1장 11절에 내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내가 뭘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두 분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두 분류로. 하나는 영적 제사장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14만 4천에 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것이고, 하나는 뭐요? 심판에 임할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구나무를 선택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거 기억나십니까? 살구나무? 어떤 큰 일평생을 거의 정신분열로 있던 사람을 제가 일평생은 아니다. 한 2, 3년, 한 40년 정도 정신분열로 있던 한 35년 정도 됐겠다. 이 사람이 정신분열로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정신병원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자녀를 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을 제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지껏 어려운 사람들만 저 딴에는 저한테 붙이신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이 정신분열에 걸린 이 사람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때에 우리 친정 엄마가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가시겠다. 얼마 못 사시겠다는 걸 감이 오잖아요. 근데 이 50 몇 살이 되도록 그 정신분열에 걸린 그 사람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또 누구를 섬겨야 될까? 또 누구한테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를 하나님 앞에 일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명이 다 끝났다면 그 대타로 이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는 좀 잘못된 말이고 이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정신분열에 대해서 자기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양쪽 부모가 섬기던 부모가 대소변 받아내고 힘들었던 예를 들자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실부모나 친정부모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친정엄마만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게 되었지. 근데 어려운 고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임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그 사건이 이제 떠나갔어. 이제 해결됐어. 아이고 이제 좋겠다. 이제 행복하다. 이제는 해방됐다.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노? 근데 왜 제 속에서는 부모님의 그 사명이 끝나면 부모의 대타로 내가 꼭 섬길 대상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왜 그걸 느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있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를 많이 회복시켜줬고 그쪽 부모들을 그쪽에 언니 쪽에도 그들한테 보여준 게 용 있잖아. 용이 어마무시하게 강한 것들이 있는데 그 용이 다 죽은 종이용으로 저한테 맡겨놓고는 그 사단들이 다 떠나간 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종이용으로. 근데 이 아이를 영적으로 서지 못하고 계속 이 정신분열은 있잖아요. 한 2년 이상이 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정신분열이. 근데 사단만 떠나가면 즉시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줄 알지만 천만에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물어봤어요. 사단만 떠나가면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 뇌파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 뇌를 잡았는데 이 뇌가 그냥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발달이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발달이 되려면 그만큼 시간을 요하는데 우리의 희생이 따라줘야지만이 그 아이를 육적으로 발달하는 그 아이를 자꾸 거룩하고 깨끗한 이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야 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발달한 이 사단이 잡았던 이 뇌파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습관적인 행동이 바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이 잡았던 이 뇌파가 습관적으로 항상 악한 쪽으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사랑 뺏기 이길 수가 없어. 사랑으로 얘한테 요의 사랑을 베풀어 자꾸 사랑으로만 이 뇌를 발달시키므로 이 육적으로 사단이 잡았던 그 뇌파가 습관적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에서 자꾸 이제 벗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성령적으로 발달하도록. 근데 그 기간을 대부분이 다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신분열로 통해서 그 가정 식구들을 다 따듬으시려고 하는 거야. 뭔 뜻인지 알아요?
왜? 그 사람의 뇌파가 영적으로 발달하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거든. 자기가 선한 것을 베풀어야 이 사람이 선한 쪽으로 발달하거든, 뇌파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적나라하게 여러 번 보여주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만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희생의 도구로서는 살기 싫으니까, 희생하기 싫으니까 그냥 왜 안 돼? 그러면서 쓴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쪽 언니들이 언니 쪽에서 좀 그렇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행동의 반격이 이게 지금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언니한테. 그러지 말고 냅둬라. 우리 집에 냅둬라.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전도사님이 신방도 수시로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그러려고 하냐.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때 2, 3일씩 떠날 때는 내가 당신들 집에다가 갖다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당신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루 정도는 내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동생을 저 힘들다고 데리고 가서 좀 있었죠. 며칠씩 있어 보니까 거기 가서 저한테는 안 그랬는데 거기 가면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거기 가면 그럼 왜 더 악한 행동을 할까? 영적으로 내 심령밭이 못 따라와.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목 뱉고 있는 거예요. 더 애가 이상해져, 더 애가 하나도 안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그쪽에서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다시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렇게 나한테 미안해서 그렇다고, 미안해서 애를 못 맡기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렇게 애를 미안해서 못 맡길 것 같으면 저한테 한 달에 30만 원을 주던 주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한 달에 30만 원이 없어서 30만 원을 달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오해를 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돈 요구를 했대. 참, 세상에. 제가 돈 벌 것 같으면 이 목회 안 해요. 저 옷가게 하지요. 사업하지요. 사업했을 때 차고도 넘쳤어요. 조장로님 보다시피요. 돈 요구를 했다네. 아, 참네. 그래서 내가 뭔 돈 요구를 했냐니까, 그때에 누구 내 동생 저기 했을 때 나한테 전도사님 돈 달라고 그랬잖아. 그거 몇 년 전에 이제 그것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제 그 세월을 한참 후에, 몇 년 후에 이제 그걸 알았는데, 와, 내가 답답하다 그랬어. 내가 와, 진짜 기절하겠다 내가. 아니,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 하니까 그 30만 원이라도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당신 마음 편하라고 내가 얘기한 거지. 그 30만 원이 없어서 내가 30만 원 달라고 했겠나? 와, 기가 막힌다. 세상에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 마음이 그렇게도 모르냐. 어떻게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이렇게도 전달이 안 되냐.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너무너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하니까 내가 숨이 멎을 것 같아. 왜? 그동안에 몇 개월, 6개월가량 정이 들었잖아. 한 집에 살면서.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야는 분명히 몇 년만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서 이끌면 따라올 것 같은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용납을 안 하는 거야. 그쪽에서는 계속 섭섭하다고 그러고. 아,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신 줄 아십니까? 그때의 살구나무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울면서 목을 놓고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난 걸 좋았을걸.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저는 그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따라주니까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하나님은 저한테 그릇도 못된 나한테 왜 이 일을 시켰을까? 너무너무 몸부림을 치고 저녁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오후 예배 환자들은 손 얹어주고 밤잠에 드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보낼 걸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저기 기와집 있잖아. 궁궐 같은 기와집. 그 기와집에 이렇게 벽이 참 기와로 이렇게 담도 좋지. 기와집이니까 옛날 궁궐처럼 담도 이렇게 기와로 얹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기와집 안에 그 뜰 안에 살구나무가 있더라고. 살구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살구나무가 쭉쭉쭉쭉쭉쭉쭉 크더니 이미 살구나무가 컸어. 갖고 살구가 열렸어.
그 살구가 열렸는데 와, 저 살구 진짜 탐스럽다. 내가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걸로 마음고생을 하니까 내가 그 집은 그 궁궐 같은 집은 내 집을 말아요. 육신의 장막을. 집은 육신의 장막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문 밖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손이 밖에서 뻗쳐질 듯 하면서도 이게 손이 안 닿더라고요. 이 살구나무가 밖에 따면서.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는데 갑자기 그 살구를 따려고 이렇게 밖에서 좀 따먹으려고 했더니 손이 안 닿아. 근데 보니까 있잖아. 살구나무가 갑자기 아니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아니 살구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면류관이 탁 이렇게 가지고 금으로 탁 이렇게 이 관이 써지더라고요. 왜 이상하네. 왜 살구나무가 제 관이 써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게 웬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잖아. 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는 살구나무야. 이 살구나무는 그 많은 영혼들을 또 리더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네가 살구나무야. 네가 살구나무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 네가 그 살구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려니까 사단이 너를 그렇게 괴롭힌다. 육의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괴롭힌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참 간증이 좀 길었습니다. 5분 6분 남짓 했는데 살구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앞에 서 있는 이 딸이 그 살구나무의 그 기능을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네가 영혼을 사랑하되 상대방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네 그 딸 보내면 그 사람 보내면 네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 네 날마다 그 딸 목욕 안 시켜도 되잖아. 저더러 온 말에 2살 많은데 엄마 밥 줘. 뭐 해줄까? 엄마 국수 삶아줘. 너 그렇게 고달프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데려간다고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그래야 되는데 니는 뭐요? 그 딸 영원히 이 50몇 살 52살인가 그때 그랬어요. 이 52살 때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햇빛 한번 못 보고 사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빛 한번 보게 하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 그것에 주님께서 뭐 너 살구나무야. 너 살구나무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살구나무가 세워져. 그 종자씨가 세워질 거야. 주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구씨예요. 살구나무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될 우리는 온전한 밀씨처럼은 되지는 못해. 하나님이 밀알이 된 것처럼. 근데 우리는 뭐한다? 살구나무,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려면 그 밀씨의 말씀이 접목돼야 되더라는 거지. 그 진리가 순종했을 때, 진리로 통해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뭐한다? 끓는 가마를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느냐. 살구나무를 선택할래 끓는 가마를 선택할래. 이게 하나님이 두 백성으로 나누는데 어떤 거 선택할래? 아까 살구나무는 제가 간증했듯이 뭐한다? 그 삶의 고통에 따라.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살구나무야. 내가 살구나무 이루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그 살구나무에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냈으니 그 목적을 열매를 이루거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에서만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매 순간 주님 앞에 진리 가운데 승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귀한 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여 귀한 거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아버지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영적 계보를 잇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종들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물질이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이 축복이 이어질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오른 손 잡고 왼손을 가슴에다 손놓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들이 서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영혼들이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오 예수님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의 종들에게 안수해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심장을 만져주시고 더럽고 착한 재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기름 부으시고 끝까지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심장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서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받은 것이 큽니다. 받은 것을 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 오른손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나음을 입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주님의 종들의 영도 육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의 말씀은 지하 동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평선 위에 이제 올려 세우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졌고, 하나님의 작품에 흠집이 난 것을 수리해 나가는 그런 모양 보여주고, 헌집 리모델링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헌금에는 종자 소독하는 걸 보여주고, 사모관대 입은 자들이 직사각형의 큰 거울을 운반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축복에는 임금님 앞에 계신 이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그 관원들이 키와 몸무게를 이제 재는 그런 모양 보여줬고, 그다음에 수수 재배하는 거, 빗자루 매는 그 수수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허공에 화살을 쏘지 말고 관역에 이제 목표물에 활을 쏘아야 되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 치유에는 뒷골, 어깨 인대, 그 다음에 대장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자매 메시지가 지하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하 동굴 속에 산다면 영적으로 어둡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지평선으로 끄집어냈다 이 말이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작품에 흠집이 난 것을 수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 하나님의 작품이 흠집에 나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수리하는, 여러분들을 영도에 또 수리하는 걸 보여줬고, 다음에는 헌집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헌집을 리모델링한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예수님이 계실 장막으로 변해야 되는데 헌집에서는 예수님이 안 살아. 지금은 초림의 예수가 아니야. 재림의 예수지. 초림의 예수는 고난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는 왕으로 오셔요. 왕이 어떻게 그 천집에서 계시나? 궁궐이야도 오시지. 아셨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헌금은 종자를 소독하는 모습. 헌금은 종자를 뭐 하는 거? 소독해요. 소독하는 거. 우리가 아까 무슨 종자? 살구나무 종자, 밀씨의 종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 종자가 제대로 소독해야 사단, 즉 이물질, 또 한마디로는 병균이 침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사모관대 입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종자를 소독해 줬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자가 그대로 심어지면 그대로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종자가 날 것이라고 얘기는. 그리고 뭐요? 그 사모관대 옷 입은 사람들이 큰 직사각형 거울을 운반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모간대 입은 사람들이 거울을 운반한다고요? 예. 직사각형에? 예. 그쵸. 사모간대는 뭐냐면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직사각형은 예수님의 모퉁이돌이고 직사각형 거울은 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울이 먼저 웃어요, 안 웃어요? 먼저 거울이 안 웃어요.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어요. 그런 것처럼 그 거울은 곧 말씀인데 그 말씀에 자기를 빗대서 봐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임금님은 보좌에 계시고요. 관원들이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있어요. 임금은 보좌에 앉아 있고 관원들은 뭐예요? 키와 몸무게를 재더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준 안에 틀에 들어가야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배가 더 커다든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든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보여줘요. 배가 많이 부르는 걸로 보여줘요. 그런 것처럼 그 기준의 카트라인에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지. 다음에는 수수를 재배하는 것. 수수를 재배한다는 것은 수수를 통해서도 곡식이 되지만 수수가 빗자루 역할을 하죠. 옛날에 비를 맺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여러분들 그거 되기를 원한다. 이걸 말해요.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허공에다 화살을 쏘지 말고 관역에다가 쏘아라.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품고 싶더냐 허공에다가 화살을 쏘지 말고 관역에다 화살을 쏘거라.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에다가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고 치료는 뒷골, 치료는 뒷골, 어깨인대, 대장 고침 줬대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오늘 들어와서 순종하자고 그랬죠? 오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움켜쥐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들으세요, 다들. 이 재단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불이 임해요. 여러분들 영이 열린 사람도 보이죠? 성령이 불이 임합니다. 그때 치료함을 입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아픈데 손은지락 하잖아요. 그때 다 치료함을 받아요.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는요. 근데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요, 본인이, 저에게 안수받기를 원해요. 근데 저한테 안수받는 그 자는 진리 가운데 못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 가운데 못 들어온 자는 안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데가 또 터져요. 그거 고침받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아픈데 손언질라 했을 때 그때 고침받는 게 온전히 고침받는 거야. 그때 고침받아야 부작용이 없어. 근데 제가 손언져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려서 당회장을 통해서 안수받아야지? 그거는 뭐 한다?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서 성령의 즉 베데스라의 연못처럼 물이 통할 때 내가 그 물에 통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받을 자에게 들어갑니다. 성령은. 근데 받지를 못해.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진을 빼가면서 또 받는다면 그 사람 다른 데가 터져도 또 터져.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앞으로는요, 저 이제 거의 손 안 얹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욕심만 자꾸 키우는 것 같아요. 은혜의 그릇이 돼야지만이 축도할 때 그냥 치료받는데. 여기 우리 은찬이가 왔네. 우리 은찬이 그 일회의 그 동생인데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은찬이 아빠가 전번에 처음에 예배 드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리러 왔던가? 이 머리하고 눈이 까맣 점들이 많이 보이고 뭐 그런데 무릎이 다리락 했더나? 한꺼번에 그걸 다 치료받았대요. 손은지락 했는데 치료함을 다 받았대요.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들한테는.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진리를 가지고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아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가면 주님이 직접 만지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 안 빼도 되고 남들한테 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